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하는 글이 나왔어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에 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집착이 결국 준비 없는 죽음을 만들고, 준비 없는 죽음이 결국 비참한 마지막을 만들고, 그래서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원에서 약물을 의지하다가 죽어가든지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서 그냥 죽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쓸쓸하고 더 비참하게 죽어간다는 그런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통계들도 들어가면서 그 책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암 같은 거 걸렸을 때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적을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이게 삶에 대한 그런 포기를 못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쓸쓸하게 죽어간다는 것이죠.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 없이 마지막을 간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인사도 못하고 친구들과 제대로 인사를 하지 못한 채 이제 이 세상과 이별할 그때에 마지막에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러나 정리되지 못한 삶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집착의 결과는 끝을 잘 정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다음 세계의 삶에 대하여서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결국에는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그 충분한 메시지를 주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1장을 말씀드리면서도 동일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의 길을 예비하고 역사의 전면에 예수님을 등장시키는 것까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흔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쿨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는 동안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세례 요한에 관한 기사가 조금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였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그의 일들을 많이 관찰하였고 그가 하는 일들을 귀담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생각에서 어떠한 마음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러한 행동을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유심히 관찰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동안에 그의 사역을 전체를 정리를 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 인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가시는 방법은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모으고 또 모으시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이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우리가 생활하는 그 환경, 그 범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사만 지금 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 역사를 모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지금 써가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거대한 뮤지컬이 있다면은 배우는 그 배우의 역할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대사를 외우고 노래 가사를 외우고 노래 음정을 외워서 그 배우로서의 역할만 감당하면 됩니다. 주연은 물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조화도 이루어야겠지만 그들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조연은
주연의 그 배우를 옆에서 받쳐주면서 자신의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자신이 맡은 만약에 자기가 바이올린이다 그러면 바이올린 그 부분을 열심히 하면 돼요. 어떻게 연출가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첼로는 첼로, 그러면 플룻은 플룻, 오보에는 오보에, 클라리넷 이런 것들 각자 악기가 있지만은 자신이 맡은 자 위치에서 정확하게 들어갈 자리 들어가주고 빠질 자리 빠져주고 쉴 자리 쉬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뮤지컬을 하려면은 옆에 이제 조명을 봐주는 사람, 음량을 봐주는 사람, 소품을 봐주는 사람, 의상을 봐주는 사람, 또 분장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되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조화를 이루고 완벽하게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사람은 누가 하는 것이죠? 연출가가 하는 거지. 그 감독이 하는 거예요. 그 감독이 여기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이렇게 조명 언제 어떻게 들어오고 어떤 음량 정확하게 마이크는 얼마나 올리고 낮추고 앞에서 삐고 뒤에서 삐고 조화는 어떻게 이루고 이렇게 지시하고 감독하는 것은 연출가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전체적으로 그 뮤지컬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연출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조연을 맡은 배우가 나는 내 배역이 너무 짧아. 그러니까 나는 애드립을 하고 싶어요. 물론 해가지고 그 작품을 더 구성지고 더 아름답게 더 세련되게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짧으니까 들어가야 되는 시간인데 이 조연 배우가 들어가야 또 다른 배우가 나와서 또 연기를 하고 하는데 나는 너무 짧으니까 좀 더 하고 싶어. 그래서 막 이런다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작품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작품을 오히려 망친다는 것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이 지휘자의 지휘를 받아가면서 정확하게 들어가고 나와줘야 되는데 나는 이게 연주하는 부분 나 여기서 좀 더 내 기술을 선보이고 싶어. 내가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얼마고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것이 얼마인데 나는 이게 짧은 시간만 하는 것에 어울리지 않아. 그래서 더 많이 할 거야 라고 했다면은 그 뮤지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소란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뮤지컬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연출가는 이런 배우, 이런 조연, 이런 연주자, 이런 스태프들을 데리고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자리와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자리가 그리 멀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렘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께 나와 세례를 받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때 또 같은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의 제자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어떤 변론이 있었어요. 이게 논쟁이 있었죠. 논쟁이 있은 다음에 이 유대인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26절 말씀에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은 어쩌면 세례 요한의 마음에 불이 지펴질까봐 세례 요한이 어떤 질투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불이 지펴질까봐 세례 요한의 속을 확 긁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은 요한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기 위하여서
한마디에 던진 것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당시 비교해 보면은 이것은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대비부터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빨랐죠. 아직 예수님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그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을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유대인들 사이에 세례 요한에 비하면 예수님의 명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미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었고 당시 사회 거의 톱스타가 되어져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면서 후발주자로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에 이제 시동을 걸어가시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은 아니었지만은 설교를 하고 대중을 모으고 그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민중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그것이 어쩌면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툭 건드려 본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7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도 이미 그 소식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은 오히려 자신보다는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의 말씀을 듣고 있고 청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지금 내가 그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권세와 권능을 주지 않으시면은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은 바로 그분은 당신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야. 하나님의 본체시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허락하는 동안에 그의 길을 예비하라고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은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자신의 역할만 지금 감당하고 있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의 앞에 지금 길을 예비하는 자, 길을 닦고 있는 자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세례 요한 자신의 사역은 딱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뮤지컬의 예화에서 세례 요한 자신은 주인공이 나와서 연기를 잘할 수 있도록 앞에 배경만 쫙 깔아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든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는 쉬워도 그 높은 곳에서 낮은 자리로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처럼 쉽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삶을 살면 살수록 돈이 좀 모아지고 내 명성이 조금 올라갈수록 지위가 올라갈수록 겸손해진다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최고점에 올라와 있을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따르며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을 그때에 자신의 위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하는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확실하게 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면 답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에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과 우리 역사의 연출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최선을 다해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도 그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 땅에 강림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임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친히 다스리시고 억압받고 포로받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맛보게 하고 치료를 더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그 살렘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가들에게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연속적으로 실망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적으로 혼란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로운 유토피아를 꿈꾸는 그 백성들에게 길 안내자로서의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천국, 바로 눈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함으로써 왕 중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유대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은 바로 이분이시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참된 메시아가 된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1장 23절에) 그가 직접 하는 말이 있죠. 또 뭡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주의 길을 예배하는데 광야의 굽은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 같다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메시아가 그곳에서 참된 사역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나는 자리만 정리해 놓고 빠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He must become greater. I must become less.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점점점 더 커져가야겠고 나는 점점 더 작아져 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야만 한다. must become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는 점점 더 커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점점점 작아져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진심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고 자신의 등장과 퇴장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자신의 서성 세례 요한을 이렇게 역사의 한 무대에서 퇴장을 시키는데 아주 쓸쓸하게 퇴장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당당하게 이제 복음서에서 자신의 서성, 원래 처음의 서성이었던 세례 요한을 빼는 것이죠. 퇴장을 시켰습니다. 퇴장을 시키되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고 당당하게 꼿꼿하게 퇴장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자신이 들어가야 될 자리와 빠져야 될 자리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은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역을 해야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런 곳에서 선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사역에 끼어들고 사역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발을 들이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곳은 사역의 한 텀, 두 텀, 세 텀을 마치고 사역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기반이 세워지고 그리고 현지인 지도자들이 만들어지고 현지인들이 그곳을 이렇게 통합해가고 운영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거기서 빠져주지 않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자리에서 이제 철수하고 빠져주면은 현지인 중심으로 교회와 신학교의 기반이 잡혀지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스스로 그 교회를 이끌어가며 또 스스로 전도하고 스스로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내적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역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남아서 그 자리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현지인이나 아니면 후배 사역자들에게 주면은 사역이 더 커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그 나라에 정말로 기독교가 든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사역에서 이것은 나의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것은 나의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바로 자신이 보내신 분,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사역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자신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하여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다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익숙해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손이 익숙해지고 일의 속도도 붙고 그리고 이제 좀 안정권에 들면은 이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은 이때 좀 안정적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은 그때부터 자신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각 교단별로 대표되는 교회들, 소위 교단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마다 거의 문제가 없는 교단이 없을 정도로 시끄럽습니다. 순복음교회, 그리고 통합측교회, 합동측교회, 감리교교회, 성결교교회, 교단을 대표하는 교회들마다 다 시끄럽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사람의 일을 만들어가면은 결국 그렇게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길지 않다는 것을, 짧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죽음 이후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주적 하나님의 그 기획 아래, 그분의 연출 아래에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연출 의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의 흐름에 누가 되지 않는 것이죠. 비록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죽고 나면 그 이름 석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식들이 살아있을 때는 기억해 줄지 모르지만은 죽고 나면은 그 이름 석자 기억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하지만 역사의 기획자 연출가 되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면 얼마든지 더 큰 사역을 하실 수 있고, 이 대구를 위하여서, 군 보고마를 위하여서 그 한 몸 던질 수 있는 분인데, 대한민국에 사는 5천만 국민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 천만 기독교인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인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왜 데려갔을까 하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서승로교의 김성렬 장로님, 그분은 생전에 제가 생각하기에 어디 다쳐서 피가 나면은 뭐 바늘에 찔린다든지 칼에 베인다든지 하면은 그분의 혈관에는 붉은 피가 아니라 아마 군복색 그런 피가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주무실 때까지 그분은 군대 복음화만을 위하여 헌신하셨던 어른이었습니다. 이분의 원래 연세가 만으로 70이시고 연말에 장로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금요일 저녁 11시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8월 말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몸에 혹이 하나 있어서 혹이 별로 크지 않대요. 다른 사람들보다 작아서 수술만 하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페이스북에 올라온 소식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고 헌신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지금의 군선교회, 그 군선교 연합회는 어쩌면 이분이 아니었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분이 돌아가신 것은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 군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하시면서 단 한 해도 수입 예산을 잡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지출 예산만 있습니다. 수입 예산은 겨우 2월금과 이사들 회비 정도만 잡아놓고 전체 예산의 약 5% 정도만 잡고, 지출은 해마다 4억이나 5억 정도로 예산을 세웁니다. 단 한 푼도 잘못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아주 치밀하고 꼼꼼하게 예산을 잡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단 1년도 하나님께서 그 예산이 마이너스 난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역하려면은 장로님의 그 일주일에 일과는 주일날 교회 가시는 것 외에는 거의 군선교 현장이겠습니다.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그분은 사역비 한 푼 받지 않으시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분의 한 주간의 삶은 아마 모르긴 해도 목사 10사람 이상의 사역을 합쳐도 그분의 사역을 못 따라갈 정도로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아마 하루가 24시간이라면 그분은 48시간을 군 선교를 위해서, 군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하실 분. 만약에 48시간이 하루라면 하루 48시간 전체를 군 선교를 위해서 사역하실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의 인생의 연출가 되시고 우주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은 그 김 장로님의 사역을 여기서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김 장로님의 사역은 여기까지였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안타깝죠. 어느 누구나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목사님들도 장로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 장로님 80살까지는 해주셔야 우리 군복음화가 제대로 되죠. 여든까지는 충분히 사역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었습니다. 사람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분이 70살에 멈추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면서 연출가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그분의 연출 앞에 놓여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도 분명히 그분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고 하는 곳에 멈춰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시간마다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금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40년 동안 정말로 말 안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모세의 속을 수십 번도 더 뒤집어 놓았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죽을 고생을 했죠. 그런데 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가 40년 동안 사역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나안 땅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모세는 살아왔습니다. 그것 하나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그것을 밟아보지 못하고 이제 죽어야 된다.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세의 마음 읽어지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40년 동안 이렇게 고생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요단강 건너가서 그 땅 한 번만 딱 밟아보고 하나님 데려가시면은 저는 그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시신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호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고 질문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